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의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성막과 그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 제작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성막뜰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뜰은 성막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의 너비 100규빗 약 45m 정도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경계를 정하게 되는데 이 휘장은 높받침대로 세운 20개의 기둥에 은으로 제작된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어서 고정시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입니다.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는 50규빗, 약 22.5m, 23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 크기의 포장을 10개의 기둥에 설치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2절입니다. 뜰의 옆 곧 서쪽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도 마찬가지로 50규빗으로 제작하되 문이 있기 때문에 문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15규빗, 약 7m의 포장을 각각 3개의 기둥에 연결해서 설치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입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성막뜰 입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 약 9m의 휘장을 4개의 기둥에 설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입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구분된 성막들의 길이는 성막들은 길이는 100규빗 45m, 너비는 50규빗 22.5m,
경계를 정하는 세마포의 높이는 5규빗, 약 2m 정도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18절입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입니다. 그렇게 제작된 성막 뜰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위로 계산해 보면 성막 뜰의 크기는 약 3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렇게 휘장을 치고 저렇게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성막 입구의 모습입니다. 물론 저런 모양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렇게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먼저 성막들은 그 자체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흰색의 세마포 휘장으로 그 경계를 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휘장을 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막들을 구분하여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2m 정도 되는 휘장이 사방으로 둘러쳐져 있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 모두가 바라보면 성막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방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하죠. 성막들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성막들이 설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른 땅, 광야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성막들을 구분하는 휘장이 60개의 기둥과 말뚝으로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또 그것을 지지하는 말뚝은 성경에서 단단한 지지와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둥과 말뚝은 하나님의 견고하고 변함없는 보호와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33장 20절을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라고 하면서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에 있는 기둥과 그 기둥을 고정하는 말뚝과 그 기둥과 말뚝을 연결하는 줄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장막, 성막에 비유하면서 영영이 뽑히지 않을 말뚝이다.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 없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래서 각 기둥의 받침이 부식에 강해서 녹슬지 않고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는 놋으로 제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은혜, 사랑,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이 60개의 기둥이 히브리어에서 은혜와 구속을 상징하는 숫자 5에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11을 곱해서 나온 숫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둥들로 지탱되는 성막 울타리가 두르고 있는 성막들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한 통치가 누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막 울타리의 기둥과 휘장을 연결하는 갈고리와 가름대가 은으로 제작되는 겁니다. 성막 틀을 만드는 널판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널판의 받침대가 되는 은은 속전에서 나온 것이며, 속전은 그 말 그대로 생명의 속전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성막 울타리 기둥과 휘장을 연결하는 갈고리와 가름대가 은으로 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영원한 함께하심이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대속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막 울타리를 지탱하는 기둥과 그 말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손에 박히신 못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 때 못 박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타루로우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말뚝을 박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박히신 그 못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완전한 통치 가운데, 영원한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이런 설명도 꽤나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3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의 말뚝은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견고하게 묶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성막들을 구분하는 울타리와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불변함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또 완전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